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부딪히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12회, 즉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월경 때에만 피가 나와야 하는데 혈루증은 그렇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되는 병이죠. 현대 의학으로 살펴본다면 자궁 내막염으로 악성이 된다면 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증상이 출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이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식욕 부진도 생길 수 있고 또한 구토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또 거기에 이 당시에는 여성이 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인 월경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에는 아주 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도 아닌 어느 날이든 불규칙적으로 월경을 하게 되니 사실은 거의가 부정한 날들의 연속이었고 그것도 12회 동안, 즉 12년 동안 항상 부정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여성의 지위는 아이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면 정상적인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이 문화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몸이니 결혼 생활도 잘 안 되었을 것이고 어느 사람도 이 여자에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고립 상태였던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을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하게 쳐다보고 되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렇게 12년을 살았다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정신 건강도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무척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불과 벌써 30년 전이네요.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당시에 국민학교 2학년이었을 겁니다. 저도 너무 TV로 봤을 때 생생했던 기억이 나요. 건물이 무너졌던 어린 마음에도 무척이나 놀랐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되게 구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몇십 일 만에 구출한 환자를 열심히 이렇게 무너진 잔해들을 들춰내면서 간신히 구해냈는데 허무하게 죽게 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몇십 일 동안 굶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화기관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을 걸 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상식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금식기도도 몇십 일씩 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끝나고 몇십 일을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이게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셨다가 바로 돌아가신 사례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상식입니다. 그것이 상식이라 몇십을 굶은 사람들에게 바로 밥을 주지 않고 이 순차적으로 이 소화 기관을 잘 달래주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자, 역사를 더 올라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학적인 이런 의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통을 치료한답시고 머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이러할진데 그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셨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인간을 진료하는 그런 의료들이 더 엉망이었을까요? 무척이나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해요. 이 검증되지 않고 별 이상한 방법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오히려 돈은 썼는데 고통이 덤으로 오는, 그리고 터무니없는 치료비 요구 등으로 인해 이 여인은 점점점 재산이 텅텅 비어져 가게 되었죠. 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이대로는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하던 찰나에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단순히 그냥 들리던 지나가던 소문이 아니고 이 황폐해진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소망되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금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가 사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공허에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들릴 때도 있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봐도 그렇게 노방 전도로 전도하는 그 퍼센트가 많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관계 전도도 같이 하지만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1%의 확률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듯이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전한다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별의별 검증되지 않았던 의사들로 고통만 받았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한 줄기 빛이었을 겁니다. 소망이었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여인의 마음은 간절했을 겁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어 달려갔을 겁니다. 우리 다음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모습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게 달려가는 중에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와중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당시 문화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지만 어찌하였든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은 일절 금지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냥 여인도 아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즉 부정한 상태였던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다, 이건 사실 돌 맞을 짓이었던 겁니다. 접촉을 해서는 안 됐어요. 사실 이 여인은 이렇게 수많은 공중 앞에 나타나면 안 됐습니다. 이 당시 문화가 그래요. 사실 이 여인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의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상황을 이용한 것이고,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민폐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민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부정하다 여기게 되면 이거를 또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방법들이 아니죠. 사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며 급박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받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회중들 사이에 섞여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라도 이 여인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희망,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희망이 생긴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얼마나 머릿속에서 되뇌었을까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칫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것이란, 자신의 이 황폐해진 삶을 구원받을 것이란 것을 바로 2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인간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 28절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목숨을 건 믿음의 행보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폐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안 되겠지 해서 안 나가시겠습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가면 안 되겠지. 아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다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리 문화가 또는 관습이 또는 시대적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민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민폐라고 하니까 왜 너네만 구원이 있냐, 너네만 종교냐 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파왔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굳게 굳세게 잡아가며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단일신 종교입니다. 구원관에 대해서도 결코 다른 종교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역사 중 많은 부분이 하나님만을 믿어 했던 민족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로 진멸되었고 멸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결과는 죽음, 지옥이라고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러하니 너무 너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시대 요구 앞에 우리가 응해야 할까요? 민폐니까, 너무 독선적이니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내내라고 하면서 응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모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또한 없죠.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어느 때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단 하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제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여인만 이렇게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다양하게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둘러싸인 것도 그러한 이유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만져봤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의아했던 거죠. 왜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당연히 예수님 만졌겠죠. 당연히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뇨. 누구든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인 거예요. 여인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일을 끝내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문화는 이런 아픈 여인에게 호전적인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생각했어야 됐죠.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고 빠지려고 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32절 말씀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찾아보시려고 했던 거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춰지면 이 여인이 곤란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침 받으려고요. 그러니 이 여인도 사실은 그렇게 흘려보내면 됐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해 이 예수와 치유, 예수와 인간 사이의 매개체, 연결고리는 오직 믿음뿐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수많은 기적들의 간증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목사님의 자녀분 중에 막내딸이 뇌에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의사들도 이거는 이제 과학 지금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냥 결과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응답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막내딸은 지금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의사들도 얘기할 정도이죠. 이런 믿음 안에서의 기적은 우리 신앙의 도전이며 격려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굿할 때 작두 위에 올라가죠. 이 작두가 그냥 모형 작두가 아니고 시퍼런 날이 서 있는 작두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다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낫질 않는데, 그래서 무당한테 갔더니 이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더니 싹 낫게 되는 이런 기적들, 간증들 생각보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적들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은 단 하나의 구원, 기적 같은 이 단 하나의 구원은 기적 같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향했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기적이 이 믿음 안에서의 기적, 이 믿음 안에서의 기적도 복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다른 기적들은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내림 받아서 아픈 것이 싹 나은 사람은 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가죠. 그 사람에게 그 기적이 복음이 됐습니까? 구원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길로 가는 초석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도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은 되게 더디게 느껴지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 온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언젠간 이 고난의 끝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며 믿으며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 믿음처럼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며 그것을 믿고 굳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